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추운 날씨를 뚫고 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좀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바라보시고요,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시고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더 인사해 볼게요. 오늘 하루도 경건한 삶을 사셨습니까? 되게 말하기 좀 그랬죠? 되게. 그리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이번 설 명절 기간 동안 우리의 경건함이 드러나셨나요? 한 번 더 인사해 볼게요. 되게 인사가 안 나오죠? 앞에만 보시고 이렇게 딱 계신 분들이 계세요. 왜 우리는 이렇게 인사하는 걸 주저하게 될까요? 아마 그리고 인사를 하라고 했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신 것 같나요? 우리가 경건이라는 말을 들을 때요, 이 경건이란 말의 의미가 우리를 되게 움츠러들게 하고 우리를 되게 딱딱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건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과는 조금 멀리 있거나 때로는 초월적인 것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도달해야 될 어떠한 경지, 도달해야 될 어떠한 그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경건하게 사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우리에게 되게 뭘로 다가오나요?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경건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올바른 경건의 정의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칼빈은요, 자신의 저서인 기독교 강요에서 경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합된 것을 말하는데, 이 사랑은 그의 은혜를 깨달아 알므로써 오는 것이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합된 것을 말하는데, 이 사랑은 그의 은혜를 깨달아 알므로써 오는 것이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경건입니다. 간단하게 좀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달으면서 경외감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 그 모든 과정, 그것을 바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경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칼빈은 이 경건을요, 단순히 신자가 도달해야 되는 어떠한 경지라거나 아니면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밀접하게 현실과 연관되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대신 이 경건함은 신자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인지 물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확인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우리는 이 관계라는 말에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이 관계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어떠한 관계가 성립되는지, 즉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지, 이것이 바로 경건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끊임없이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나? 아니면 내가 전혀 다른 삶의 기준을 잡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경건한 삶, 이 경건한 삶에 대해서 항상 추구를 해야 됩니다. 이 경건한 삶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자들만이 추구할 수 있는 삶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이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요, 경건해야 될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 경건한 삶은 가장 먼저 디모데 개인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디모데 개인뿐 아니라 누구에게도 또 이 물음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에게 또 이 경건에 대한 물음에 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더불어 디모데가 섬기던 그 에베소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 이 경건, 우리 주와 함께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 뭐라고요? 경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경건에 대한 정의를 좀 세워보고요, 더불어
진정한 경건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자입니다. 디모데 전후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죠. 특별히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목회라는 단어를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목회를 준비하기 위한 준비나 과정이나 그런 계획,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한, 목사들을 위한 그런 서신이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바울은요, 자신과 함께 동역하고 있었던, 그리고 자신보다 조금은 어린 젊은 사역자들을 위해서 이런 경건을 어떻게 이루어갈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고 또한 권면을 해주는 것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요, 바울은 끊임없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디모데전서 1장 3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오히려 에베소 교회인들에게 무엇을 추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경건할 것을 추구할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디모데 전서는 언제 쓰였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디모데 전서는요, 로마의 클레멘트가 주후 65년에 자신의 책에 이렇게 쓰였는데요. 사도 바울이 서쪽 끝 스페인까지 갔었다라는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역사학자인 유세비우스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의 첫 번째 투옥 후 풀려난 이후에 2차로 감금되어서 순교했다라고 자신의 저서에 또 써놓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의 사역이 사도행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바울이 첫 번째 로마 투옥 이후 스페인에 갔었을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감옥에 갇혔다가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됐다라고 많이 생각하고 그 의견들은 대부분 일치하게 됩니다. 이 죽을 때는요 68년경으로 추정하는데 네로 황제에 의해서 이제 잔인하게 죽음을 당했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죠. 그런데 추가적으로 좀 한 가지 살펴볼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후서 4장 2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같은 경우는요, 바울이 68년 전, 즉 겨울이 오기 전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67년 겨울경에 쓰여졌다라고 추측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디모데 전서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언제 쓰였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바울이 1차 스페인 여행을 마치고 그 다음에 2차 투옥이 있은 그 가운데 그 기간, 그 어간에 쓰였다라고 추측을 해서 62년부터 66년 사이라고 대부분 추정을 합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디모데를 위해서 두 번에 걸친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럼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어떠한 사람이기에 이 디모데 전후서를 썼을까요? 이 수신인인 디모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읽어주실까요?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예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트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디모데가 루스드라 출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고요,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기 전부터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는데 그 평가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요?
나와 있나요? 칭찬받는 자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아직 나이도 어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주위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어떠한 사람이에요? 칭찬할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가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믿음이 있는 어머니를 통해서 끊임없이 무엇을 받게 되나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계속적으로 어머니께서는 알려주셨다라고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문화적 특징에 대해서 조금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어머니가 그냥 자신의 무릎 위에 앉아서 성경을 읽어주고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그 수준보다 조금은 더 높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철저하게 북의 중심의 사회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언제까지냐면요, 예루살렘 멸망 때까지는 그렇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북의 사회가 맞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AD 70년 이후에는요, 철저하게 목의 사회로 변화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는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만 그 시민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자신의 어머니가 이방인이라면 그 사람에겐 절대로 시민권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의료보험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아프면 병원도 잘 못 가요. 의료보험을 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회적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모계 사회로 바뀌었을까요? 이 모계 사회로 바뀐 이유는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그들의 혈통 중심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종교나 언어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조금 우리랑 다릅니다. 우린 한민족 이러면 이 한민족에는 뭐의 의미가 담겨져 있나요? 혈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인들에게 히브리인, 유대인이라는 이 단어는요, 종교, 언어적 특징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혈통은 그 의미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어와 종교적인 특성을 가장 물려받기 쉬운 모계 사회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얼마나 언어를 중요시하고 신앙을 중요시했을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문자와 언어를 지켰다라는 사실은 우린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얼마만큼 이들이 노력을 했는지는 우린 잘 모릅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굉장한 걸 이스라엘에 가서 봤는데요.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가면 디아스포라 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막 흩어져서 살았던 사람들의 유물을 가지고 온 이제 박물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유물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본 건요, 강보예요. 강보가 뭔지 다들 아시죠? 아기를 처음 낳았을 때 이렇게 싸주는 거, 그걸 강보라고 하는데 이 강보가 조금 특이합니다. 우리 좀 이렇게 사진 한번 잠깐만요. 제가 당황하면 어디까지 했지? 잠깐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네, 여기 강보인데요. 이 강보는 우리나라로 치면 아기를 이렇게 싸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의 강보는 어떤 무늬가 들어있나요? 장수하거나 큰 복을 받는 그런 무늬가 이제 대부분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강보는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강보는요, 대부분 히브리어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그 스펠링 쓰는 것들,
그리고 그 음을 다 기록해 놓은 거가 바로 이스라엘의 강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너를 축복해 주실 거야라는 이런 성경의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린 여기서 하나 추측할 수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자신의 언어와 문자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또 자신의 종교를 지키려고 했는지. 그런데 이것은 한 가지로 연결돼요. 뭘로 연결될까요? 이들이 언어를 지키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가진 성경인 토라를 읽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토라 무엇으로 쓰여졌어요? 히브리어.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언어를 지키고자 노력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은 종교에 열심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관점으로 디모데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를 바라보면 그냥 설렁설렁하게 자녀들을 양육했을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알려주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갔을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과 신앙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신앙이라고 할 때 이 믿음과 신앙은 바로 경건이라는 사실이죠. 나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인가? 나는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이런 것들, 그런 것을 바로 부모님에게 물려받았기 때문에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칭찬받는 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이제 담당자로, 즉 목회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 에베소 교회는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가 사역하던 에베소 교회는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먼저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우리 가지고 있는 페이퍼로 봤으면 좋겠는데요. 4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서 말하는 허탄한 신화가 바로 영지주의를 의미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문제점은요, 영과 육을 나누어서 생각하는 이 영지주의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영지주의는 크게 물질 세계와 그 다음에 영적인 세계를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물질 세계는 악하고요, 불완전하고 저급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는 선하고 완전하고 고등합니다.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인데, 이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옴으로써 기독교의 신앙을 통째로 흔들어 버립니다. 어떻게 흔들게 되었을까요? 먼저 물질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이 영지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악하고 저급한 신입니다. 왜요? 무엇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물질 세계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완전히 영적인 상태의 신이 있다, 추가적으로 더 있다라는 가정을 내리죠. 즉,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저급한 신, 그리고 그 위에 어떠한 신이 더 있다? 완전하고 초월적인 신이 하나 더 있다라는 가정을 세웁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물질 세계가 악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 그리고 음식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가급적 멀리하라고 잘못 가르칩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죠.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기독론에서 엄청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셔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 남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수많은 증인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뭘로 이야기할까요? 우리로 따지면 홀로그램처럼 그냥 보여진 것일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십자가의 사역, 그것도 부정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말하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데 어떻게 이 구원이 이루어질까요? 이들은요, 특정한 지식을 얻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지식을 얻어서 좀 더 고차원의 신에게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은요, 의도가 있었어요. 그 의도는요, 그 안에서 좀 부유한 사람들에게 그 자신들이 말한 이 영지주의를 가르치고 돈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에는요, 디모데전서 가운데 잘 나타나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 3절 하반절인데요,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떠한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던 사람들이 바로 성경 가운데 보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입니다. 이들의 가르침이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논란을 초래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으나, 이로 인해서 많은 에베소 사람들이 혼란을 겪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추가적으로 에베소의 젊은 여인들이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이들이 말하는 결혼이나든지 성적인 부분을 멀리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는 모습 또한 성경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이 영지주의적 문제 말고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성적인 타락에 관련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19장 34절 말씀입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에베소는 아데미라는 여신이 도시의 수신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위해서 거대한 신전을 만들고 그 신전은 도시의 자랑거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방식입니다.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기 위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의 성을 판매하는 거죠. 여자 사제들이. 그러면서 다른 남성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고 임신을 하면서 이 아데미 여신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자연스럽게 이 아데미 신전이 있는 도시는 어떠한 것을 추구하게 될까요? 성적인 문란함을 추구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에베소 도시가 바로 그런 곳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 사람들이 아데미어 하기를 몇 시간이나 했다고요? 2시간이나 했습니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성적인 타락이 있는 그 문화가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 하나 둘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요,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초대교회들은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사역을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요, 젊고 부유한 과부 중에 일부가 교회 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남자와 잠을 자거나 교회를 험담하는 일 등을 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라고 명확하게 써놓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을 돕지 말고 오히려 의지할 가족이 없는 나이든 과부를 오히려 돕고 지원하라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바울은 딱 잘라서 이들을 지원하는 것을 막았을까요? 이들의 삶이 경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은요, 복음 전파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이들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 때 복음은 전해지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을 지원하지 못하게 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라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목적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초점을 돌려서 디모데 전서가 왜 쓰여졌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수제자인 디모데에게 자신이 가장 오랫동안 사역했던 이 에베소 교회를 맡겨놓고 선교 여행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배경에서 알 수 있었듯이 에베소는 지금 굉장히 큰 문제를 겪고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답변을 주는 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에베소 교회처럼 계속적으로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나요? 우리의 행위인가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입니다. 단순히 이것이 우리의 고백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과 전통 안에서 계속적으로 세워져 가야 됩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게 우리의 다음 후대에게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것이 바로 그러한 일이었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삶의 문제들을 맞닥뜨렸을 때 어떤 결론을 내야 되는지, 이런 한 가지들, 그러한 모습들 뿐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신학적 토대, 신앙적 토대 위에 있는지 정확하게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만 다양한 삶의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는 답변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아디아포라라는 것을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본질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 생활을 함에 있어서 본질에 대한 문제인가요? 아니요. 이 본질에 대한 문제보다 더 우리 삶 가운데 큰 문제들은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여기 아디아포라라고 써 있는 것은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도 않았고 금지하지도 않은 것들을 이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비본질에 관련된 문제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모호하게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경건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나요? 이 모호한 문제들에 대해서 누군가 기준을 정해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 가야 될까요? 바로 교회 안에서 주어진 전통 안에서 만들어진 신앙의 고백들을 우리는 찾아보게 되고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이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실제적인 삶 가운데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 기준과 정신을 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에베소 교회처럼 다른 이단적 사상이 침투해 왔을 때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주와 함께 교회가 개혁주의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100%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이 100% 하나님의 말씀임을 주장하는 이 개혁주의 신앙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수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경건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와 함께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징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요, 앞에서 언급드렸던 영지주의와 성적 타락의 어려움 등을 이겨내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영지주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영지주의에 대해서 바울은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캐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만든 저급한 신이라거나 예수님께서 홀로그램처럼 보여지기만 해서 십자가의 사역이 없었다라는 주장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반박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인들 중 성적인 문제를 벗어나고 그리고 올바른 믿음과 신앙을 수호하며 그들이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우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너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권면합니다. 근데 이런 주장은요, 디모데 전서 앞쪽과 뒤쪽에 공통적으로 나타나져 있어요. 디모데 전서 6장 12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6장 12절 말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여기 싸우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고니쪼마이는요, 힘쓰다, 애쓰다, 싸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이 단어는 레슬링이나 마라톤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 가운데서 열심을 내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즉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어떠한 삶의 문제가 딱 직면했을 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것들을 극복해내는 것, 그것들을 힘써야 되며 그것들을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라고요?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라는 것은요, 너무나 이상한 것입니다. 즉 바울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너가 경건에 힘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복음의 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너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네가 있는 에베소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도 질문이 가능하겠죠. 우리는 경건을 목표로 두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경건함을 목표로 삼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 관계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지 항상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디모데 전서에 관한 내용은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디모데 후서에 대한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디모데 후서의 배경은요, 사도 바울의 이제 2차로 감옥에 잡힌 이후에 곧 사형 선고가 내려질 그 어간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요, 이 시기에 사도 바울이 곧 죽을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의기소침해했을 것입니다. 왜요? 자신도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더불어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디모데에게 강하게 권면하죠. 너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너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합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이 사명에 충실히 다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마련해 주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나만 살아가는 것이냐? 아니요. 디모데만 살아가는 것이냐? 아니요.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또 그 복음의 힘과 능력을 경험하면서 고난을 극복해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디모데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은 알고 있었지만 그 여건이 쉽지 않았었을 것 같아요. 왜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영적 스승인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제 곧 죽을 위해 처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당시는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사회 아래서 핍박받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는 굉장히 주저했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했고 또 영적인 스승인 바울은 그것을 정확하게 캐치해내서 그대의 삶이, 그 디모데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다시금 나아가게 권면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하루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셨습니까? 쉽게 대답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자신의 삶을 바꾸려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저는 새가족부를 섬깁니다. 근데 새가족부에 정말로 단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보지 못한 초신자분이 오셨습니다. 이 초신자분은요, 성교육 강사로 계신데 원래 자신의 몸이 자신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청지기적인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자신의 몸을 막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임을 인정하고 자신이 청지기 된 삶 가운데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와서 이렇게 묻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너무 힘들대요. 성교육 강사면 자신의 몸을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 기본 아닌가요? 근데 이분은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부대낀대요. 그럼 이분은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아니,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분이 제가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그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끊임없이 알려주는 그 복음의 능력이 지금 발휘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납득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한 번씩 경험할 때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것들을 극복해 내십니까?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상황, 이 모든 것을 복음의 능력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시고 바꾸시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변화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의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의 전서에서 언급한 이 영지주의 이단은요, 계속적으로 활개를 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일상과는 조금 동떨어진 지나치게 개인적이며 영적인 부분을 강조하여서 지금으로 말하면 빈야드 운동이라고 아세요? 막 금리빨 바뀌고 이렇게 하는 그런 영적 신비로움을 추구하는 그러한 것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바울은 이런 문제들의 해결책을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디모데 후서의 목적은요, 예수님에 대한 진짜 복음을 알려주는 사람들을 택하라고 합니다. 어디 안에서요? 에베소 안에서요. 그래서 한 사람이 아니라 디모데와 함께 할 수 있는 리더들을 선택해서 그들과 함께 복음을 가르치고 또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로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과 디모데후서 1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후서 1장 13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만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바울은요, 디모데에게요, 충성된 사람들을 세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과 함께 에베소 성도들을 가르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중요한 건 가르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삶의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 삶의 모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경건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지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의 좀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의 특징을 살펴보면 모든 리더들이요, 모범의 본을 보이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자신이 본을 보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자세를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바울은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듭니다. 사람이 그릇을 자신의 뜻에 따라서 사용하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그분의 뜻에 따라 사용하실 것임을 말씀하시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용도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한 상태로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떤 곳에, 다양한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깨끗함, 경건함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경건하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면 바울은 계속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경건한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경건한 삶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부분은 함께 크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경건한 삶의 기준, 그것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뿐 아니라 성경을 읽고 있죠. 그런데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동의하실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눈물이 흐르지 않으세요? 성경을 읽을 때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지 않으세요?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은 우리를 경건하게 이끄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우리를 경건하게 만든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밑에 적어드렸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번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문. 하나님께서 어떤 규칙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떻게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우리 답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구약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지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신구약 성경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무엇일까요? 규칙이 됩니다.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유일한 규칙, 유일한 방법이 이 안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경건한 삶을 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삶은요, 그냥 뭔가 생각한다라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발견하시며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경건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적용 질문 그래서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번 질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자녀들의 믿음이 올바른 기초 위에서 경건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우린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올바른 기초 위에서 경건하게 세워져 가고 있으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믿음과 신앙을 밀려주기 위해서 우리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니, 나 자신에게 내가 올바른 믿음과 신앙을 갖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계시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는 성경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성도님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성경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계십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내가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떠들어 본 적이 계십니까? 그리고 그 성경책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살아갈 그 방향성을 찾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울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외울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건에 이르는 그 삶, 말씀이 인도하시는 그 삶, 그 삶을 살아가시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제사를 드리시는 우리 주와 함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상황